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월의 첫날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에는 성탄과 송년이 함께 있는 달이죠. 주님의 오심이 주시는 은총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절망과 어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맞이할 25년 새해를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성경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던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촉구하고 그 말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매우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이 만연되어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 내게로 돌아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나 돌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요? 그래, 너희의 11조와 봉헌물 그것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놓치면 1년 동안 이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11조 그러는데 11조가 뭘까? 11조는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11조가 뭐라고요?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한 초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란 말이죠. 그 약속의 관계를 위한 초청, 부르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속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과 행동의 전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다가 돌아와 이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이것이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역대하 30장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을 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개혁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킨 거예요. 그동안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때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첫 열매의 봉헌과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봉헌과 11조는 단순히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말라기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훔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 이게 참 우리가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헌물이라, 봉헌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결국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버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야? 카바,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적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인 거죠. 그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일부를 드리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는 뭐냐?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없어서 모자라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고 시험에 드실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이거는 불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군데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너희가 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도 괜찮아.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 너희가 11조와 봉헌물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줄게. 너희가 그걸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늘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 관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며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갖고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 있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거예요. 사르밧 집에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딱 죽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여기 밀가루와 기름이 있다고. 그래?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좀 줘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과부가 아들하고 먹고 이제 이건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빼앗아요.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기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구나. 엘리야 선자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아마 그래서 저는 바쳤을 거라고 생각해. 엘리야가 그거를 맛있게 홀딱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후부터 그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거,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도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랬을 때 학개 선지자가 와서 외치잖아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그러면서 학개서 1장 6절에서 뭐란 말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무슨 얘기죠? 다 헛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선되는 거?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막 3배, 4배로 막 뛰는 거?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야. 로또에 당선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매년 수확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신실한 농부. 그 농부는 삶의 원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충이 공격을 받아갖고 거의 모든 농작물들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이 농부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농부들 다 그렇게 초토화되어져서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근데 이 농부가 지난 첫 소출 때 거두어들인 것을, 헛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거 다음 계절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건데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이 농부는 믿음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될 것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땅에 여러 가지 기근과 그리고 또 가뭄과 그리고 이제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부들의 땅도 마찬가지고 이 농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농부의 밭이 비옥해져 있어요. 이 농부의 소출이 많아져 있어요. 다른 농부들이 부러워하면서 찾아옵니다. 아니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소출이 형편이 없는데 너희 밭은, 너희 노는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그럴 때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땀 흘려 경작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메뚜기를 금하고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바로 도봉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봉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도봉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도봉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헌신하며 함께 11조와 봉헌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도봉교회가 지금도 유지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도봉교회의 발전과 부흥과 성장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고 11조와 봉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봉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나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도봉교회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여러 부서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운영을 여러분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빠지지 말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리는 것도, 오늘 제가 초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초등부실에 들어가다 놀랬어. 뭐냐 하면 초등부실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아이들 이름으로 된 주일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 아이들은요 그냥 돈을 이렇게 헌금하지 않고 엄마가 주고 또 자기가 용돈을 가지고 온 그거를 들어오면서 주일 헌금 봉투 싹 넣어. 그래가지고 헌금하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재무부가 힘들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개인적인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성을 좀 그렇게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주머니에서 막 구겨진 거 이렇게 꺼내지 말고 좀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24년 지나가지만 25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라고 물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겠다고. 그리고 너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저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일부를 조금 내가 절제하고 조금 내가 전략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그렇게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갔죠. 제가 뭐 1년에 딱 한 번 하는 설교니까. 예. 제가 진해에서 30대 담임 목사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갈비를 하시는, 갈비집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오성순 권사님이라고. 그분 지금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게 이만한 봉투를 갖고 와서 이거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11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떼먹었어요. 11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근데 사고를 쳐갖고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거기 엄하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딱 그만큼 아들이 사고 쳐서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분 갈비집을 얼마나 잘하는지 늘 저희 교육자들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가서 큰 갈비를 먹고, 그러면서 참 잘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막 이렇게 막 돈 설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이 뭔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또 아유 목사님이 돈 설교했네 그러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25년도에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11조와 봉헌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받는 축복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